열반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평안하시죠? 자, 지금 참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그 7차 연합축제, 이 연합축제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연합축제를 통해서 사실 우리 한국 땅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영이 이번에 그 7차 연합축제 때 그 창세 전에 감춘 비밀, 에덴 동산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 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을 소멸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그 재단으로 세운 것들도 무너져가고, 앞으로 이 모래 위에 세운 그 전 세계적으로 재단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다 물질로 쌓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7차 연합축제의 그 시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율해 놨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여리고 성들도 무너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7차 연합축제를 통해서 영적 기류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뭐가 의인지,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불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말씀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가 또 믿음이 적은 건, 이것들이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관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그 악한 세력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의가 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사단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로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하게 되니까 내 영이 기뻐서 살아날 때 내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의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의가 죽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성령이 결박해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무너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이게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 당대,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을 준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허감 안에 감춰놨던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안이 열릴 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와 거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감춰 놓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감춰놓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참 7차 연합축제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열방을 회복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흑암 검새들, 이들이 무너져 내려야 열방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을 담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름을 충만히 담아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 기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이 7년대 환란에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이 증거돼 나올 때 이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영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육은 죽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지금까지 15장까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6장에는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증거하실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너에게 전할 말은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례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 핍박을 하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포로되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의 자손들, 곧 이 종교의 행위로 이 땅의 종교 교리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예수님이 있죠. 너희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혼의 생명이죠.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이제 그 이 땅에서 종교 행위로 잘 제단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이 땅의 제단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주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의 생명은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보이게 되고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 핍박을 당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왜? 이 말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나면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는 결국 진리의 성령이 와서 빛을 조명해줘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명받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은 갑자기 지금 이 제자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말똥말똥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대한 계시도 얘기하시고
또 그 핍박하는 그들의 정체성도 얘기하고, 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은 너에게 기억나게 할 거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지금 어디 가느냐 묻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시는 얘기에 간대, 아버지한테. 근데 왜 너희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묻는 자가 없냐? 그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데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의 길을 오게 되기 때문에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지금은 너희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눈만 멀뚱멀뚱 또 쳐다보는 거 다 아는데도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영이 이미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심어놓고 가지만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면 그 말씀이 자라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계속 말씀을 던져서 대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영을, 그 제자들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깨우는 거.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해요. 자, 그 묻는 자가 없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게 너희들한테 했더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네. 근심이. 이 얘기를 하면 너희가 막 기뻐서 할렐루야, 뭐 주님 잘 갔다 오세요, 우리 기다릴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 어떻게 사냐? 예수님 가지고 어디 가자? 우리를 놔두고 어디 가신다는겨? 지금까지 이렇게 데리고 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디 가신다는겨? 그리고 이제 마음이 우리를 그러면 떠나시고 다른 데로 이주하시려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왜 평강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기근의 이 재앙이 시작되는 시작에 이 조그만 전염병 하나 오는데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성령이 아직 기름이 안 쳐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풍랑이 아닌 지금 시점이 더 큰 풍랑이 와도 평강 가운데 고요하게 기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심이 있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이거 어떡하지? 더 큰 질병이 오면 어떡해? 우리 앞으로 기근이 오면 어떻게 먹어 살아? 이거 종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종들이 하는 걱정. 이 빛의 아들들은 이런 걱정하는 게 평강이 임한 자들은 이런 걱정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제 오실 신랑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야 되고 우리는 신부단장하기에 바빠서 기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 뭐 이렇게 뭐 질병 하나 오면 근심이 가득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 죽지 않나? 이거 우리 어떻게 사나? 그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 지금 마음에 근심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평강이 가득해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이게 생명이었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었구나. 그럼 내 영이 기뻐서 살 때 이 땅이 아무리 풍랑치고 강풍을 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풍랑치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셨듯이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을 때는 난리굿이 났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 자리에 가서 누워 있으면 돼. 가만. 할렐루야. 이 썰핀 타고 좋지 뭐. 이게 막 샥샥 배가 막 흔들면 어우 막 그냥 얼마나 되게 이게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에 평강이. 자, 그래서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영의 생명이었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이르기 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의 생명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내가 만약에 떠나지 않지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못해. 이 제자들이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떠나야지 유익이고 이러나. 예수님이 지금 초점이 뭐냐면 내가 가야지만 그 보혜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지금도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셨는데도 아직 그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면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늘 마음의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탁 오셨다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죠, 그래, 자유죠. 자, 그래서 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버리고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평강과 기쁨, 그 평강이 오면 그 성령께서 기록을 보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영생으로 가버린다. 영생으로. 죽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데 죽음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지. 이거 못 넘어서면 문턱에서 계속 딸꾹질 계속 커트라인에서 계속 갔다가 또 떨어지고 갔다 또 이거 여러 번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걸 일어서는 거야.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아마 대부분이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동감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근심이 와도 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면 기쁨이 오고 또 그 이겨내고 자 이렇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하늘 보좌로 가게 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는 그 사역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가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 와서 던져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자가 없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면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일을 알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나를 보려면 너희도 부활해서 오지 않으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할 때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를 볼 수가 없어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면 너희가 이 부활의 영이 이 성경의 영이 와서 부활의 영이 와서 너희들을 살려내면 부활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너희가 나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되고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시는 순간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놔두느냐?
놔두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지혜, 단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는 워낙 군사적인 군사 같은 훈련을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사단아 물러가라 막 예수라고 하고 막 그냥 뭐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하실 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지혜가 거기 있어요. 지혜. 세상 임금을 어떻게 심판했느냐?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의 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막 예수님 갖다가 막 핍박하고 뭐 별소리 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을 몰라? 이놈들하고 한번 쳤으면 무슨 일이 못 일어나냐면 유월절이 없어져. 유월절이 예수님을 죽일 뱀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뜻인 유월절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질을 못 참으셔갖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그냥 그들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못 참으셔갖고 그냥 혈기가 나셔가지고 그냥 때렸어.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유월절을. 뱀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사단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잡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봐요. 그 회당에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착 증거하면서 그들을 살살 약올리고 그들을 살살 말씀을 하는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막 이게 막 열이 올라오고 막 아니 저거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이 카스터마 다 놓치고 이거 뭐 이 헌금 들어야 되는데 저게 와서 얘기하면은 다 거기서 병 나고 이거 막 절로 가고 손님 다 놓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그냥 막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막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뱀 대가리 앞에서 예수님이 날 잡아라 하고 싹싹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독이 오르는 거야 지금 뱀이 독이. 그러면서 잡으려고 그러면 싹 도망가.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보면 성경 보면 예수님 믿음이 나보다 약하신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막 예수님 하는데 본인이 장장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하고 딱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싹 피하고 도망가고 또 싹 이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써요. 예수님은 치고 빠져. 성경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사복음서 다 읽어봐. 예수님을 싹 하다가 샥 피하고 샥 피하고 뱀 약만 올리는 거예요. 싹싹.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가 됐다. 그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시간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가 딱 되었을 때는 이제 그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독사 같은 자식들하고 약 올리고 막 다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예수만 잡으면 잡으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다 하시고 하다가 이제 6월절 날이 딱 될 때 성찬을 전날 밤 갈 때가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딱. 왜냐면 뱀이 이제 독이 올라서 독이. 그러니까 딱 독이 올라서 예수님을 어린 양을 잡는 날이 6월절 날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성찬을 쫙 하고 그 다음 날 딱 나는 이제 간다. 베드로야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 부인한다. 이렇게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짱이에요. 짱 넘버원 넘버원.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맨 우리 안에는 죽지도 않고 막 예수 사단아 뭐 이래. 뱀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 임금을 이기는 건 내 의가 죽으면 이기는 거야. 내 의가 죽으면 영이 살아남은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뜻이 의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나 버리면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귀신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가 영생하는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미혹하고 거짓하고 막 세상 걸로 주고 좋은 거 주고 우상하고 막 뭐 돈 주고 뭐 금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막 부자 되게 하고 막 재물도 섬기하고 막 이런 것만 보이게 하니까 막 거기 쫓아가니까 모르는데 영의 생명이면 그 하나 진리가 딱 부어지고 성령이 기름 붓기 시작하면 내 안에 육이 쫙 그리스도 할례가 죽으면 사단은 그냥 멸망당해버려.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딱 모습 바꿔 돌아가게 하실 때 죽였을 때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면 예수님은 구원주가 될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은 육은 죽었는데 그분이 영이 살아나 버려요. 사단이 멸해버리는 거야. 사망 권세를 잡은 왕노릇하는 사단이 멸해버리는 거야. 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 길을. 이제 그만 막 쥐야 뭐 이러지 말고 그거보다 내가 안에 있는 의가 죽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의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의가 내가 죽을 수 있나?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할례가 임해야 육적인 몸을 벗어지는 거지. 그거는 안 죽고 그냥 내 육은 안 죽고 그냥 계속 막 사단아 물러가라 뭐 조상 귀신 무슨 귀신 뭐 귀신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사단이 내롱거려 내롱 내롱거려 내롱 사단이 비웃어요 비웃어. 지 안에는 죽지 않았는데 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예수님 같은 지혜. 예수님은 살살 약 올려서 자기를 유월절, 우리도 살살 약 올려서 유월절을 맞이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냥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살살 고난아 오너라 환난아 오너라 해서 살살 해서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죽어버리면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사단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자유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정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 땅에 교회도 다 예수 믿고 뭐 예수 장로교회 무슨 예수교회 뭐 다 예수지 이름이 전부 주님의 교회 뭐 주님 다 예수님 교회야. 근데 뭘 안 믿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하늘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말씀했는데 그거를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뜻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야 그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미 증거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고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지식으로 주는 거는 믿기가 쉬워. 봉사,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장도 되고 뭐 되고 이러면 그거 하라는 거 하고 선교부장은 이거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구원하고. 죄를 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게 뭐야?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이루는 비밀, 구속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 지금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비밀도 모르니 절기도 모르고 또 성막의 구조도 모르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 지금 죄사함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성경에서 증거하는 죄의 정의잖아요. 죄의 정.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자꾸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거역해.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려버려요. 그럼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못 받는다잖아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령을 왜 해방하느냐? 이 성령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지체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으게 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만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친다는 것은 성 해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 와서 인자가 너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지만 그 거역할 때 지금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야, 너 지금 베드로 내 말 못 알아듣지? 너는 제사함 없어. 도담 너 요한. 그러면 한 놈도 제사함을 못 받아 거기.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내가 더 엄청난 말 비밀 얘기해도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듣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고 너희들이 장래 모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게 되므로 마지막 화목제의 사명까지 달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하심을 받을 뿐만 죄를 사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건세까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그 하늘의 비밀들을 다 풀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야. 바로 죄의 정의는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회개하고 주여 뭐 내가 어저께 뭐 남편 속색이고 내가 어저께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뭐 술 먹고 뭐 이래서 죄송합니다 뭐 담배 피워서 이래갖고 죄를 사함 받고 이러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핵심은 여기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줘야 알게 되는데 그 풀어줄 때 내가 이미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비유로 얘기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럼 너는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너는 죄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건세까지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주셔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있어요, 영생.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사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응? 그 믿는 자들은. 뭘 믿냐? 예수님이 전한 말을 믿는 거예요. 전한 말. 예수님이 전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심판이 많은 둘째 사망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부활하는 생명체가 된다. 부활하는 생명체.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나 나름대로의 뭐 믿음을 이렇게 하고 뭐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막 듣고 종교지도한테 듣고 막 해서 아 회개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맨날 회개하고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계속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뭐 맨날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죄사함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세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면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이죠. 복음의 참빛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의의 첫 열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한 분. 그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의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는 바로 뭐예요? 그분이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때는 뭐냐면 6월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6월절. 여호와의 칠적이 중에 6월절이 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친히 예비한 화목제물로 내가 화목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가 왔는데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그를 영생할 수 있도록 살리신 영이 그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인 자신에게 주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부활을 마지막 날 다 그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들을 다 마지막 날 살려오라는 거잖아요. 부활시키라는 부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이렇게 영화롭게 했다. 그건 뭐냐? 그들을 어떻게 부활을 일으키냐?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니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부활의 생명의 양식. 부활할 수 있는 양식이었기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다 던져줘서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을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냥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칠절기를 통해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되면 또 오순절이 되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되면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아들과 종과 시민, 후사와 종과 시민을 다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다 전해서 그 안에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아버지 이상이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건 뭐냐? 성부와 성자 말씀이 다시 창세전부터 하나였는데 다시 내가 육신으로 입고 왔지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갈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부활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냐면 재림의 길이 예비되지 못해요. 부활이 되셔야 재림 때는 신령한 부활된 몸으로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 때는 그러니까 초림의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시지 않으면 재림의 길이 예비되지가 않아요. 그럼 예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안 돼서 못 가시게 되면은 초소도 예비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그 초소에 영접하는 부활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없게 돼버려요.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없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는 건세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려요. 다 어그러지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 다 그 일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일이 성취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놀라운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반 공생 기간에 쫙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그 말씀들이 다 풀어져 나갈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다 하신 말씀들이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이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함으로써 다 비유의 말씀들,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축복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게 진짜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뭐 어떤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어떤 무슨 유명한 건세를 가진 자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이 희미한 그런 그 연약한 그 가지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네, 참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야, 은혜, 하나님 은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의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는 율법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 성령이 인치고 나서는 이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됐고 이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생명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는 건 나는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은 가지인데 그 12가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온 이방 땅에 전해야 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2가지 중에 가룟 유다가 꺾인 그 자리에 접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복음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다 선지자들은 기록하고 또 때로는 다니엘서 같은 데는 재림 때에 대한 비밀도 다 기록해놨어요.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예수님,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살리신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부활 생명이 돼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신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의 부르심 받은 자, 화목지의 사명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입은 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님의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로서의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전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음의 씨, 복음의 아들이었대. 자기도 빛의 아들, 좋은 씨였다니. 좋은 씨. 그 안에서 내 심령, 바울의 심령이라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영이 자기 육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심령,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영과 영,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와 그 섬김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이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너희들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중보예요. 그럼 그 성령이 바울 안에 있는 영과 교통함으로써 바울의 심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 너희들을 놓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의 전파. 성령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성취하는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이 좋은 길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이 바울이 지금 그곳에 가서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지금까지 막혀 있었어요. 성령께서 길을 아직 열어주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한데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이루는 때와 그 질서가 있고 전부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럼 지금 당장 가서 나는 소아시아에 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해서 막 추수해야겠다. 근데 아니야,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돼. 지금 네가 갈 길은. 근데 바울은 마게도냐를 몰라. 그냥 자기 감동 오는 대로 막 소아시아로 막 가려는데 길을 막아버리고 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빚진 자라는 것은 자기가 그 큰 은혜를 본데 그들에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서, 나는 그들에게 어쨌든 간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이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냐면, 그 당시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율법, 유대인들, 이방인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해서 이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있었어. 그 회당이 다 율법에 지어지고 지금 동안 회개하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그 회당에서.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면 그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이고, 그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SNS 시대니까 이름 하나 탁 뜨면 전 세계가 아는데, 그 당시는
무슨 뭐 전기불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예수 해봐야 그 동네 예수님 다닌 데만 알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야? 다 그러지. 뭐 예수 들어봤어?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왔나? 이러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야, 이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 그런 말들 때 막 이 안에서 막 이 의분도 나고 참 안타까움을 생기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걸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 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나는 이것을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고, 전했을 때 너희가 조롱을 하든 안 하든 했을 때,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모여 있는 너희가 다 열심히 믿고 멸망당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참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조롱을 하더라도 이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이 이 복음을 줘야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율법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은 의인을 만드는 그 결정체가 되고, 그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던져줘야 돼.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은 이 땅이 지금 율법 아래서 우리가 종교의 삶을 살다가 종교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진리가 없는데 묵은 곡식 안에서 행위로만 계속 믿음을 갖고 행위로만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천국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열매가 생기고, 그 믿음의 열매의 결정체는 의인이 나오게 돼. 의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의인들이 나와야, 그 의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12가지의 실과들을 다 맺고 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다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나팔절 전까지 오순절날 여름 넉 달 동안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화목제와 속죄제의 성물이 거둬져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나팔절에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화목제, 그러니까 나팔절의 성물인 남자의 부활 생명을 거둬야 되는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건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무리와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는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안에 그 열매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 땅에 의로운 자, 내가 한국 땅에 의로운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나는 한국에 아는 자가 없는데 누군 줄 알고 오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와서 2년을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을 조명해 줬기 때문에 지금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열매들, 그 예수님의 지체들의 열매들, 그들을 사도 바울 안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심장을 통해서 그 무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써 그가 어떤 환난을 고난을 당해도 그 열매들을 걷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복음을 줬다 해서 그들이 금방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어서 이 깊은 영역의 비밀들을 풀어주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같이 다니는 우리 그 동역자가 아니야. 동역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내가 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는 증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한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날 재림 때 그 온전한 화목제의 속물이 휴거되기 때문에 온전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루는데 그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들, 실과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남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그 양자는 뭐예요? 바로 복음의 신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결정체는 양자의 영이라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들. 그것이 의의 열매라, 의의 열매. 예수님도 부활 의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의 영광을 받게 되고, 믿음과 믿음으로 또 그분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질 때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요. 그 건세가 회복되어야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하늘 왕권의 건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모든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파요 오메가신 예수님의 실체,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알게 돼. 장래일을 다 알기 때문에. 자, 그 일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일에 준행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흑암에 감춘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고센 땅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 환란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사명, 그래야 종과 시민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비밀.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비밀은 계시록을 보면 10장 7절에 11절에 그렇죠. 일곱째 나팔,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른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 복음을 미리 알렸어요. 근데 그 복음의 완성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 그때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해질 때,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고, 그들도 시민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서 종과 시민이 추수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붓는다는 것은 전 3년 반에 이것을 온 땅에 모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 열방을 묶고 있던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니까 이 땅에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빛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 그들이 빛을 전할 때 이 모든 어둠이 묶였던 것들, 죄와 사망에서 풀어져 나갈 때 그 안에 종과 시민도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의인은 반드시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마지막 우리 시점에 살 때, 지금 이 시대는 요셉의 단들을, 모든 요셉의 단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요셉의 단들을, 예비한 자들에게 7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그들에 있는 샘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곳이 진원지가 되는 거지.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그럼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곳에 추수할 자들, 추수꾼들을 세워서 그곳에 또 환란의 피난처와 모든 일들을 또 다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열방은,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 7샘이 흘러서 샘이 열리는 곳이,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의인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7차 집회를 하오기까지 의로운 한국인들, 지금 의로운 한국인들에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데, 또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이제 이 뭐 질병이다 뭐다 해서 오는 이거에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이 의인들이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린다면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에요. 어린 자들. 그래서 더 기름을 담아야 돼. 기름을 더 담고 장성한 자가 딱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실체가 됐으니까 다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장성한 자들이 무너지면서 일을 이루어갈 때 또 무너져가는 자들의 시간대가 또 다 달라요. 그 일을 7년 지금 풍년기간 안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먼저 행해 가는 자들이 이 감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루어져 갈 때, 또 그 뒤에 무리들이, 공동체들이 따라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는 앞서가는 자가 있고, 그 무리는 중간에 가는 자가 있고, 뒤쳐서 가는 자가 있고, 다 이렇게. 그렇지만 일단은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갈 때까지는 띠를 둘렀기 때문에 다 가게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들을 또 통해서 갈 때, 길을 내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줄 때 그 길을 행하고 쫓아가게
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둠이 오고 이 정말 죄악이 간영한 이때 이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우리가 이 빛이 옴으로써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 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 열방에 계시는 우리 후사님들,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의 의의가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지고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 나가게 되면 내가 있는 그 땅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열방의 풍요가 다 그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그 영광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